1장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3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33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곳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드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산지의 모든 수미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서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알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에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국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몬 바알과 벳 바알몬과 야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기럇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 여시묵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 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알로에레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루도니까지와 마에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벤 하람과 베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까지의 끝이라.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고 또 여러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그 이렇게 부족들 그 족속이라 그러죠. 이렇게 부족들의 이 지명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두 단원으로 탁 나누면 돼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땅의 전체 이 땅에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이죠. 그 지중해 있는 쪽이 그 12지파 중에 9지파 반, 이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눴거든요. 이 9지파 반이 이 땅을 이렇게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이제 33절까지 이 나머지 두 지파 반이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14절에서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이제 마쳤어요. 마치시고 어느덧 나이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많이 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 이제 평정이 되고 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너무나 조금 이렇게 깨름직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술과 마가 족속이에요. 이 구술과 마 족속, 이 족속은 이제 거의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1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7 족속을 다 한 사람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셨어요. 남기지 마라. 남기면 안 된다. 조금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잘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던 므낫세과 그리고 이 갓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루벤 지파들 이 지파 중에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죠. 이제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가 구술 족속과 마가 족속을 못 쫓아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큰 화근이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3장 3절과 그리고 13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갈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37절 38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이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과 그리고 13장 37절 38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 세 번째 아들이 셋째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이 압살롬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장 3절에 보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술이라 그랬잖아요. 북쪽 지역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사는 그술 족속의 그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형 암논을 죽이고 피신했던 데가 이 그술 왕에게 피신을 합니다. 3년 동안 거기서 숨어 지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구술과 마아가 족속을 없애지 없앴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그냥 남겨두니까 끝내 이제 나라의 근간이 아예 흔들려 버리는, 다윗 왕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고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을 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갔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언덕가에서 거기에서 거의 다다를 쯤에 이미 압살롬의 군대가 왕궁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왕궁이 무너지고 왕궁에 있는 자기의 대신들, 가족들 다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나라는 두 쪽이 되고 정말 이 구술의 자손이었던 이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고 싶으신데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을 그들이 쫓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의 올무와 가시가 되겠다,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내 죄를 사함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부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다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그 고백이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이, 이 불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불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죄나 우리의 기질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물리쳐야 할 것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쫓아가도 그 상태에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끝내 올무가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대 때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솔로몬 때는 더 심하죠. 솔로몬 때는 얼마나 많은 수백의 그 우상들을 다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몰고 들어와요. 그리고 솔로몬 스스로가
나이가 많았을 때, 그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우상 숭배자가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으로 100%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100%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지 못한다면,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쓸데없는 애를 쓰면서 마음만 아프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네 삶이 왜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요? 환경이 안 좋아서? 성공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내 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배경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정말 사실이 되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도 주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차이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큰 무기가 있어요. 그 믿음과 기도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그 정체성에 딱 머물고 말아요.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요즘 하나님만 그렇게 죽도록 믿는다고 정말 우리의 삶이 좋아지나? 우리 삶이 펴지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100% 가득 차지를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슬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상황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냐 교회 안에서도 미친 사람이었어요. 불이 타니까, 예수님으로 타니까, 성령이 불로 타니까 어쩔 바를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100%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하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성령에 불타는 거예요. 정말 전에 그 일을 하던 일을 하면 정말 한 달에 그냥 남들이 버는 거 2-3배씩 버는 그런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드리다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은 전에 하던 일보다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초라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눈 뜨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너무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100% 그 마음에 채워졌구나. 그런데 이 분이 이제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얘기를 하느냐? 그렇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를 상담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비정상적일까요? 그분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은 찾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틀 안에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거기에 제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여러분과 같이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가장 우선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안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안을 얻고 힘을 받고 살 힘을 받는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그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으로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은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왕따가 돼요. 유별나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유별납니다.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정말 2번 다시 만나지 못할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암으로 천국 갔습니다. 늘 만나서 둘이 얘기하는 게, 눈 뜨고 24시간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해요. 목사님이라 그런 일을 하고 어떤 능력자라 어떤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요, 가장 작은 사람, 진실한 그 기도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 기도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왜 사람을 미워하고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야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미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제대로 믿음을 가지죠. 믿음이 없을 때, 두려울 때, 정말 아무도 1년 12달 성도 한 사람도 안 찾아오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때마다 주님은 그러셔요. 믿음이 없는 거야. 네가 100%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거야. 예수로 채워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세례요한에게는 수천 명이 몰려가는 거야. 너는 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평지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방 선지자였던 일종의 점술가예요. 이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죄를 몰고 오거든요. 이 발람의 죄, 이 발람의 영은 무서운 죄예요. 이 발람은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뻔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불의의 싹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돈을 탐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모압 왕 이 발락의 유혹을 받고 일단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3번이나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아주 교묘한 꾀를 내요. 시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문을 열고 다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부올바알의 잔치를 벌이세요. 이방 신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수천 명의 이 이방의 여자들, 이 제사를 지내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행음을 해요. 그런 죄를 만드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을 한 번에 죽이세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발람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다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정말 평생토록 아름다운 일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기질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단 한 달도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계속해서 죄된 생각들이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인색해져요.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정말 믿음의 그 성령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해요. 나도 다 한다. 나도 옛날에 다 체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발람의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이 불의의 싹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정말 그 물어뜯으려고 그 앞에서 으르렁대는 것과 같이 실제로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그래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목회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주변에 전도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이단들을 만나요. 한 번 만나면 보통 50명 가까이 돼요. 요 교회 근처에 하나님의 큰 교회 300명이 또 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 옆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날짜를 잡아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저희는 늘 3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양보 안 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유혹하느냐? 왜 영혼을 유혹하느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날짜를 바꾸더라고요. 제가 평상복을 입고 내려가면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누가 얼굴을 알아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을 알아봤죠. 베드로를 알아봤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고 왜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겠어요?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래요. 그분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결단해야 되는 것은 33절에 나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안에 100% 채워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계획,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 안에 물리쳐야 될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 하나님께 직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제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면 우리의 삶은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일부러 어려운 일을 해라. 일부러 힘든 일을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여는과 동시에 그 문을 들어가는과 동시에 그 길을 들어가는과 동시에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한 모든 계획들,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 교회를 위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열방을 위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은 다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모이면 연합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한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면. 여러분에게 정말 버거롭게 고백을 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처음 은혜절 교회를 부임했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다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마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셔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진짜 믿느냐? 돈 없어도 사람 없어도 이 교회가 부흥할지 너는 진짜 믿느냐? 정말 그걸 물어보시는데 너무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자꾸 우세요? 저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 그분 생각하고 그분 이름 부르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은혜제일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23년 전에 그 꿈을 주셨으니까, 저는 자다가도 꿈을 꾸면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꿈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단어 하나 선정을 하는데도 쩔쩔맸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마음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면 달라 보인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그것이 불꽃이 터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전